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 살았어요. 학자들마다 좀 틀리는데 20만 명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는 이 우상도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도 있었고, 또 세계 7대 불가사라고 하는 그 풍요의 여신, 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는 또 주술과 마술이 유명했고, 또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을 또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흥행했던 바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잘했다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신앙으로 그것을 지켰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게을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칭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처음 사랑이 좀 식었던지 어땠든지 그게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책망하는 그 모습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또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 사랑이 계속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처음 사랑 갖고 그 마음을 갖고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나 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더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부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이 교단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는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일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갈등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언성을 높이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여러분, 옳은 판단과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설사 그것이 맞든 또 이해 어떻든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 간의 마음이 갈리고 우리의 뜻이 갈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이 성도 간에 금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일인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잘 마무리되고 잘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 중에 어쩌면 이들이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수나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실수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따돌림을 하고 가차없이 쳐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같은 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너의 문제가 이거야, 고쳐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안 해요. 멀리 해요. 가까이 안 해요. 여러분, 이유도 모른 채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죽을 노릇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떨어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너희들한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여러분,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원인이 있고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잖아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이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게 필요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성령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얘기하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리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말씀을 배웠는데 어떤 말씀을 배웠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이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성경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아볼로가 변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끼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볼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러분, 이 아볼로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생긴 거예요. 지식으로 알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들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라 그러셨습니다. 진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제 잠시 이제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로 다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는 예수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12명쯤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예배소를 떠나지 않고 이제 석 달 동안 정말 회당에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음을 입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마술책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의지하는 게 뭐세요?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 또 그 다음에 또 뭐 그 중국집 가면 나오는 포춘 쿠키, 거기 보면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점을 치러 다니고, 또 부적을 붙이고.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니까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변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떠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메마른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자그마치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였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3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와 형식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촛대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몰라요. 처음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냉랭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를, 어디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를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직장도,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왜 이렇게 냉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듣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 결국 촛대가 옮겨지고 영원히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럽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변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그 영혼들을 우리 주 앞에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으세요? 지식으로 할 수 있으세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뤄 주시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3,000명, 5,000명의 교인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그 불씨가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온 교회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의 이 처음 회개를 회복하고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